할렐루야. 2월 7일 주일 낮 예배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굿찬송가 55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정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기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선희 사모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용서받기 원하며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룩한 하나님 옷을 입어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단이 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늘수만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늘이 열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비록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을 함께 도우며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또 인도하며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기에 메시아가 오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과 전혀 다르게
요셉은 아주 놀라운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답답함을 금할 길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이 운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자리를 살피고 또 기도할 시간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은 그때가 가장 깊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더 많은 문화들로 더 많은 생각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들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세상의 생각들을 이기고 또 내 생각대를 이기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갖고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만한 때를 찾아야 하고 또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골방에서 또 집에서 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또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깊이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는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사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것들이 요셉처럼 쉽고 금방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귀 기울여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터전을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마지막 때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서 두려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사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꿈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그곳에 가서 살아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받는 것처럼 나사렛 지방으로 옮겨가서 사는 삶을 삽니다. 요셉의 예수님을 함께 가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하는 요셉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못할 많은 환경들을 나타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으로, 위로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능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골방에서 하늘을 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에서 열린 하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이 어디서 교회를 찾아 그가 뜨겁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모였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위로받고 안식받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골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또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해서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고립되어 그 성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상황을 원망하며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며 악한 일을 꾸밀 때에 그것을 본 왕과 또 군대장과 역시도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당장 먹을 게 없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약속한 그런 여인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엘리사는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해도 내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린 엘리사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 다음 날, 그렇죠, 놀랍게 물러간 아람 나라 군대와 수많은 곡식들이 성 밖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군대 장관은 그것을 구하려 가던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이니까요. 영원한 길이 보이니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늘의 참된 위로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닥쳐진 어려움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가 오니까 그들은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담대한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골방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회를 달아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애국과 죽정이를 마지막 때는 나눈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성령을 따르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는 산도 많지 않고 산이 있어도 이런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 산들이 아니라 돌산처럼 흑산처럼 되어져 있는 산입니다.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길을, 그런 험한 곳을 40년 동안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먹일 것이며 누가 그들에게 그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생명을 구원해가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집안에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숨 쉬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은 한 번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계속 쉬어져야 합니다. 그것처럼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요빠의 다락방, 자기 집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하는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뜻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많은 이상한 생물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요.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아마 돌아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베드로는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 집에 가서 성령을 세례를 주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다락방이지만,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그것은 하늘이 열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큰 교회, 멋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에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차원이 다른 기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가. 거듭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괴롭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기에는 그가 가진 지식은 율법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 기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과 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는 기도하는 능력을 각자 갖추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 오히려 기도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안 되고 없는 것 대신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늘을 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잠깐 기도했다고 하늘이 쉽게 열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여러 번 계속해서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